여러분, 기도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이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기도하거나 이것을 원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만은, 혹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와 우리의 울림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안식달을 가지면서 다른 그 민족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잠시 선교사님을 만나고 노방전도를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쉬러 갔는데 노방전도라니 웬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의 어떤 그 인도로 아주 번화가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때마침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민족과 지방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18, 19살이었습니다. 되게 젊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원주민이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갑자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전혀 계획이 없는 이 친구를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제가 사실은 언어도 잘 안 되고 사실은 영어는 더더욱 안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언어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통역할 테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날 사실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열도 막 올라가고 기침도 많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되던 그런 때였는데, 아무튼 뭐 선교사님 부탁을 하시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그 가문과 그 원주민에게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산되고, 이 새로운 이 부부가 이 믿음의 이 모델 가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끝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막 나눔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눔을 하는데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죠. 자기가 뭐라 말하더니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처음이다. 그래서 너무 은혜로웠고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내가 한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고 기도발이 안 통하는데 약간 내가 글로벌한 어떤 목사인갑다. 밖에 나가면 좀 이렇게 기도발도 좀 통하고 약간 너무 기분이 업됐습니다. 역시 이 나라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 노방전도 하기 전에 제 몸 상태가 어떻다고 했죠? 너무 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차 안에 돌아오는 길에 제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도 내려갔고 기침도 나지 않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나를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혹시나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듭니까? 또는 우리 셀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근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자로 기도의 부탁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인을 받았다면 즉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에 새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함께하는 교회로 나가십시다. 자, 오늘 시편 42편 말씀은요, 탄식시입니다. 탄식하는 마음이 곳곳에 서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탄식시인데요, 사실은요, 이 시 안에는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좋은 성경에는 시편 42편 1절 위에 소제목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고라. 예, 고라가 누구죠? 예, 고라는요, 민수기 16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네, 레위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고핫의 손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하죠. 즉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담당하는 지파입니까? 예, 제사를 돕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가문 사람이라는 거죠. 즉 성막과 성전 봉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막의 재물 기구를 관리하고 또 정돈하고, 또한 이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질서를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치면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봉사를 하는 것,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것, 교육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지도하는 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라가 자신의 일에 그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16장 3절, 민수기 16장 3절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서, 그들이 누구냐? 고라와 고라의 당에 이렇게 같이 동조한 사람들 250명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요. 당신들, 아론과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면 다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없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오. 우리와도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랴? 왜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이만 우리보다 더 높아지려 하느냐라고 지금 많은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너처럼 할 수 있다. 제사장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을 맡아서 하는 건가라는 거죠. 우리도 아론 가문과 같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우리도 성막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왜 너만 제사장을 하니?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6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쉽게 설명하면 너 선 넘지 마 이거예요. 네 자리 잘 지켜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알고 계시죠? 예, 모르실까 봐 출애굽기 28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29장 1절 한번 더 읽을게요. 29장 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여기까지 위임했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모세. 그럼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해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해라라고 했습니까? 아론에게, 형에게, 그리고 조카들, 아론의 자녀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명령해서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 고라는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반란, 이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고라를 포함한 이 고라의 의견에 동조하고 함께 동참한 레위 사람 250명이 민수기 16장 30절 이후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고라는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반역과 반란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 제목이 뭡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맞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반역과 반란의 상징 대표하는 고라가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인데 지혜롭게 하다, 깨닫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라는 반역의 상징입니다. 대표였고요.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함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나 봅니다. 그리고 돌이킨 거예요. 깨달았어요. 마스길,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돌이키게 됩니다. 심판을 받았지만은 고라라는 인물은 심판을 받았지만은요, 그 자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라의 자손들은 무엇을 담당하게 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죠. 맨 앞자리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맡아서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지만 그 노여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 죄가 있습니까? 지금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다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혜보다요, 예배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며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은요 결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이 예배의 은혜를 다시 누리고 예배자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은요 운문이죠. 시입니다. 시죠. 그런데 이 시편은요 운율과 리듬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 조금만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음표를 붙였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붙였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될까요? 찬송이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이해되시죠? 여기 음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음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되죠. 맞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시죠 여러분? 23편. 이런 식으로 음을 붙이니까 찬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개 이름이라는 게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음 없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 42편을 한 노래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노래, 뭐라고요? 노래. 음악적인 관점으로 노래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요즘에 노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도입 부분을 벌스라고 합니다. 벌스 들어보셨습니까? 벌스. 우리 교회 수준이 있으니까요 벌스, 뭐라고요? 벌스. 그 다음에 후렴부를 뭐라고 하냐면
코러스라고 합니다. 코러스. 자, 벌스와 코러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벌스, 도입부, 후렴을 코러스. 자,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첫 번째 벌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벌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애국가 1, 2, 3, 4절이 있잖아요. 그럼 1절이에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벌스, 1절이에요. 그리고 5절이 뭐냐? 첫 번째 코러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표시하면 되겠죠. 1절부터 4절까지는 1 벌스. 자, 그리고 5절은 뭐라고 했죠? 1 코러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벌스, 2벌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절은 뭘까요? 예, 두 번째 코러스겠죠. 2코러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스와 코러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후렴부가 있지 않습니까? 벌스가 있지 않습니까? 도입부.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시편 42편도 벌스 코러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벌스의 주된 내용이 뭐냐?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은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는단 말이에요. 예, 갈망이고, 두 번째 벌스의 내용은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과 기도입니다. 기억과 기도. 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는 갈망입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돼 있죠. 늘 맹수의 쫓김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초식 동물의 대표주자 사슴이죠. 사슴은 이 물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몹시 갈증을 느끼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많은 초식 동물들, 사슴을 비롯해서 초식 동물은요, 이 본인의 어떤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물을 먹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물을 먹지 않을 때 초식 동물의 특유한 냄새를 풍깁니다. 자, 냄새가 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맹수의 표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초식 동물들이 물을 먹지 않으면 그 본인 몸에 특유한 그 비린 뭐라고 해야 되나 냄새, 자신의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나는 순간 육식 동물이 냄새를 맡고 쫓아오겠죠. 잡으러 오겠죠. 결국 이 물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꼭 섭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수들은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러 물을 먹으러 온다는 것을, 시냇가에 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요, 시냇물에 찾아올 때도 맹수가 다 웅크리고요, 이렇게 낚아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냇물은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물을 먹지 않으면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을 못 먹으면 맹수의 표적이 되는 게 사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요 바로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물을 먹으러 올 때도 사단은요, 은혜를 받으러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사단은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올 때 평탄하게 옵니까? 막 그 뭡니까?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설레임으로 나오시죠.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 11시 15분인데 눈 뜨니까 10시 반. 빨리 옷 입어라. 화장 대충 하고 빨리, 지금 늦었다. 빨리 지금.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예. 결국 말 한마디로 있잖아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맞죠?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요, 모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요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열애 없이 누구라도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갑바도기아 지역의 지하 교회 사진을 제가 보여주면서 땅굴 파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대린구유라는 지명이었는데요. 로마에도 이와 같은 지하 땅굴을 파서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를 뭐라고 해죠? 로마에 카타콤이라 그러죠. 카타콤. 카타콤의 지하 동굴의 벽면을 보면요, 사슴 그림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게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결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견디며 이겨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설립 예배를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누군가 제 머리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박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뭐 교회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왜 나는 너무 교회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언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거 교회는 저거 알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지. 근데 나는 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하나님 마음을 딱 주니, 네 정신 차려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자, 두 번째는 낭망입니다. 낭망.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눈물이 계속 많이 흘렸으면 내 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내 입술을 적셨다는, 그 눈물이 하염없이 내 입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대요. 상했대요. 마음이 상했대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동행해서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했다라고 지금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스캇백이라는 목사이면서 의사이면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예,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지은 분인데, 이분이 첫 번째로 출판한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행이다. 뭐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너무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인생 고행이지, 고난이지. 왜냐면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거든요.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생은 고행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행의 인생이 행복과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 이 기자는 스카백이 말한 이 고행의 삶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늘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시편 42편을 흔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기자는요,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삶을 빗대어서 표현한 내용이라고 읽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누구일까요? 예,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낭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아니, 다윗 인생에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생이 있었을까?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예, 쫓기는 인생.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인가요? 내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친 민족적, 국민적 영웅,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과 이 부자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시작한 사람, 뭐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쏙쏙들이 들어보면 다윗처럼 여러분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일부 때 어떤 성도님이 너무 크게 대답해가지고, 예, 여러분 삶이 지금 평탄하십니까? 만족스러우세요? 뭐 그냥 삽니까 지금? 아무런 감흥 없이. 자,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장인 어른한테 7년 동안 쫓김을 당하며 살아온 분 계십니까? 자매분들 별로 이해 안 되십니까? 시아버지한테 7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장인 어른이, 이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다윗이 쫓기는 인생이 7년, 길게는 10년 잤습니다. 최소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장인어른, 자기 아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와, 만약에 제 장인어른이 저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장인어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7년이에요, 7년. 7년이에요. 예. 어떻게 견뎠을까요? 어떻게 참아냈을까요? 예. 여러분, 도망가다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토대가 되는 이 유대 땅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유대 땅 벗어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여러분,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는가? 이때 쓰인 낙심, 낭망이라는 단어가요, 샤하흐입니다. 샤하흐,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혼이 떨어지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페리루포스라는 말인데, 언제 이 단어가 쓰여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정말로 그 기도할 때 고민하여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썼어요. 영혼이 떨어질 것 같다, 내 영혼이 너무 낭망되다라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다윗이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요, 이런 고통과 이런 심령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요 6절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이제 큰 3번입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며 다시 찬송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자리는요, 위치는요 어디냐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저기 북쪽 요단이라 하면 요단에 시작되는 지역,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갈릴리 지역의 한 켠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땅을 봤을 때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어렵습니까? 힌트를 드릴까요? 유대가 남쪽입니다. 그러면 자, 이 요단 지역은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북쪽이죠. 헬몬산이 이스라엘 경계거든요. 최북단입니다. 최북단. 거기가 이 물의 근원지거든요. 이스라엘의 물의 근원지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느냐? 내가 요단 땅에서 헤르몬에서 미살산, 이 북쪽 지역에 어느 위치하고 있는 산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다윗이 먼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그 양떼를 몰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예배드렸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배의 시간과 장소와 그 예배의 공동체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잊지 않고 다시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신 분들이 많죠.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십시다. 아직도 선교지는요 이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무대, 조명, 음향시설 갖춰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제가 청년 때 어떤 중국의 이제 선교지로 갔는데 지하 교회였습니다. 스피커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이크, 악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와, 그 순수한 열정, 그 마음,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 지를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아세요? 이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갑자기 마이크가 아니죠.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지금 소리가 옆집에 들리면 저희가 공안에 신고를 당해서 여기 지하교회조차 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입을 닫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소리는 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도시를,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바꿔내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은혜 주셨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홀로 내팽개치며 양치기로 나를 전락시켰을 때도 그래도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예배 드린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처한 이 척박한 땅에서도 기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걱정과 염려 대신 다윗은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지역이 이 헤르몬산 밑에 이 텔 단이라 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진짜 만연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덕분에 그리고 응원 덕분에 안식달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살아 돌아왔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새로운 어떤 이제 도전하는 마음으로 어떤 무인도 비슷한 섬에 들어갔었습니다. 1박 2일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뭐 시설도 너무나 열악하고 그래도 그 섬을 한번 돌면서 새로운 마음을 좀 다지고자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오토바이밖에 없어요. 예, 차도 없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한 대 예약하고 오토바이 지금 잘 타지도 못하는데 거의 지금 제가 20살 때 한번 타보고 거의 한 30년 만에 지금 처음 타보는 건데 사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 오토바이도 빌리고 뭐 숙소도 어렵게 예약을 하고 갔는데 중요한 거는 전날 이제 도착하자마자 미친 듯이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비는 비가 아닐 정도로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근심,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내일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비가 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요. 새벽 6시가 좀 넘으니까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비가 그치기 시작하더니 결국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이게 외딴 지역이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지. 자유롭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지도가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길을 잃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이 돼야 그 구글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고 다시 이렇게 배를 타고 왔던 것이라 그 항구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도가 없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물어 어디냐고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대도 않은 영어로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말하는 거예요. 1km 더 가면 돼. 1km 가고 2km 가고 3km 가고 4km 10km로 갔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때 많이 깨달았는데 결국은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계속 걱정하고 근심했지만은 목적지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지만은 근데 또 걱정이 일이 생겼습니다. 왜? 너무 좋은 어떤 뷰가 있는 바다를 딱 이렇게 마주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야지 아무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사진 한 장 찍고 다시 오토바이 시동 켜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기 무슨 국민동부 뭐 이렇게 보험사 부르면 됩니까? 될까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근처에 집이 없었다니까요. 아무리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토바이 탄 경험도 별로 없는데 오토바이 끌고 떼약볕 그 33도 그 그늘도 없는 그 지역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얼굴이 시커매진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 끌고 걸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집 한 채 딱 발견했습니다. 제가 언어가 잘 안 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이제 그 원주민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Help me, my motorcycle battery down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비웃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생존 영어를 그러니까 막 얘네들 교통수단이 이제 주로 오토바이니까요. 뭐 드라이버 같은 거 들고 가지고 뚝딱뚝딱 하는데 안 돼. 그럴 때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뭐 몇 킬로만 더 가면 고치는 데가 있다. 글로 가봐라 라는 거예요. 안 속아. 제가 아까 1킬로만 더 가면 목적지 나오던데 10킬로 더 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나 지금 여기서 고치고 가야 된다 라고 하더니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옆으로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오토바이 바퀴 두 바퀴가 전체 들려서 뒤로 당기면서 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더니 옆에 모르신 분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자동차 계속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이 발 받침대 말고 옆에 이상한 이 손잡이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밖으로 내니까 발로 이렇게 쑥 밟으니까 수동으로 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침 좀 뱉고 껌 좀 씹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발로 쑥 밟으니까 시동이 웅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뭐라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 대단하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땡큐 하고 마지막에 God bless you 하고 제가 이제 시동 걸린 상태에서 이제 갔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가 있는데 제가 목적지에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습니다. 왜 안 내렸을까요? 다시 시동 꺼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폭우 때문에 걱정하고 인터넷 끊겨서 걱정하고 오토바이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걱정 대신에 의도적으로 도전이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했어요. 걱정 대신에 난 새롭게 도전한다. 새롭게 도전. 그리고 염려 대신에 의도적으로 기도라고 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한국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죠. 여러분,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바뀌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걱정 염려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 놓고 살아가냐면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이겨내는 교회, 기도하며 살아내는 교회.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마지막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을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기자는요 결코 찬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다윗은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올려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고요, 환경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라 자손이 어떻게 이 시를 적게 되었습니까? 고라 자손이 어떻게 이 시를 적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전의 예배를 담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찬송하십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멈추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가득한 함께하는 게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3절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과 10절인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10절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요 자기 독백의 시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처럼 떠받들던 다윗이요 한순간에 목숨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처량한 인생이 된 것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네 하나님 살아있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같은 민족, 같은 형제의 사람들 또는 같은 이웃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있느냐? 원수된 민족이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시편 40편은 자기 독백의 시이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으면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타인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고 곱씹다 보면 내가 나에게 마지막에는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긴 한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게 맞나?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피해가고 싶은 이런 마음인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갈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귓속에서 메아리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있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있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진짜 살아계십니까?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처절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좌절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 너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나를, 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어쩌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묵혀놓은 그 마음, 그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나조차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네가 그렇게 오토바이 시동이 꺼졌을 때도, 네가 지도를 볼 수 없어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끊임없이 그 문제와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서 너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너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함께하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불안, 그 두려움, 걱정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이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내 마음속에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는, 절망하는, 실망하는, 원망하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기회를 사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한번 지담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남은 새로운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내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찾아가기로 다시 하나님을 기도하며 엎드리는 마음을 하여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라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새 은혜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결렬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메말라 가는 것 같고, 지금은 너무나 척박한 것 같지만은 다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이 멈춰지고 하나님 새로운 열매가 맺혀져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성도들의 가운데 다시 뜨거운 불길로 임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심령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쳤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절망 가운데 마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스스로를 실망하고 또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나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날마다 기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한 함께하는 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일터와 그 학교와 그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 위에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